자, 아직 찾고 계셨나요? 네,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12절 말씀까지니까 제가 첫 절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으면서 12절을 흡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토를 가지고 무덤에 가서 무덤에서 그리려 묻어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부진할 때에 그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숲에 섰는지라. 잠깐만요. 찾았어요? 태연아 찾았어? 안 들려요. 근데 같이 읽어주세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셨습니다. 갈릴리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mag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母마리아가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도들이 이곳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들의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기배 집사님이 나오셔서 플루스로 특별 하나님께 연주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십자가. 예.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우리 보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오늘 우리 학생들이 3명이 나와 있고 감사하네, 그죠? 우리
시간에 우리 교제성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 우리 사랑자매가 오늘 2절 하지 않겠어요. 바로 형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우리의 무명 가운데 할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가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네, 여러분들 인사하시죠.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자,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다시 카메라 잘 돌려주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부활하신 이 기쁨의 날을 주셔서 저희들도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세우신 주혜종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 그 입술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울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죄종의 성대가 온전치 못하여 하나님 성도들의 말씀을 전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주의 말씀이 잘 심겨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 또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헛된 곳에 있지 않도록 잘 모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자, 부활절이 무슨 날이죠? 부활절은 무슨 날이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5일 만에 부활하셨나? 주아야? 며칠 만에 부활하신 날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죠. 아유, 니들 저기 사도신경 이제 외울 줄 알잖아.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새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 이스라엘은요 돌무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요즘 우리 장사는 다 이제 화장해서 납골당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이 장사 때는 이제 그 관을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봉분을 세웠죠. 무덤을 흙무덤을 만들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하지 않고 뭘 하냐면은 돌로 무덤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동굴 같은 데다가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이제 큰 돌로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밀어버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기쁘고 벅찬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예수님이 우리 지난 주간에는 고난 받으셨어요. 고난 받은 주간인데 예수님이 고난 받은 것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회개를 맡았던 제자인데 이 제자가 예수님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그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지킨 거죠. 예수님이 참 많이 사랑했는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을 해버렸어요. 그게 수요일 날이에요. 성수요일 날. 그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숨막히게 진행되었습니다. 목요일 날 마지막 6월절 만찬이 있었고 세족식을 했어요. 서로 발 닦아주는 거 했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 피가 땀처럼 흘러내리는 기도를 하셨어요. 아니다. 땀이 피처럼. 피가 땀처럼이 아니라 땀이 피처럼 흘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로마 군대에게 체포당하셔서 끌려갔어요. 거기서 재판받으시고 거기서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침묵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사람이 죽으면 썩지 말라고 향품, 썩는데 좀 오랫동안 잘 썩지 말라고 시신에 향료를 뿌려요. 이렇게 뿌리고 발라요. 그래서 그때 못한 거는 이제 곧 해가 지면서 6월절,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아침부터가 아니고 그 전날 해질 때부터 시작이 돼요. 해져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 시신에 향품을 이렇게 썩지 말라고 그 향품을 바르기에는 이미 늦었죠. 그때는.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에,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갑니다. 그 여인들의 마음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슬펐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그날 이게 시신에 그 향료도 못 발랐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또 하나 걱정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무덤을 뭐가 맡고 있다고 그랬죠? 돌. 근데 자 봅시다. 우리 태연이하고 우리 주아가 가서 그 돌을 옮길 수 있을까요? 못 옮겨요. 그건요 목사님도 못 옮길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법 큰 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남자들 힘이 좋은 장정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거 올라가는 사람은 여자가 둘이야. 그러니까 돌을 옮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 저 무덤에 있는 저 돌을 옮겨줘야지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 몸에다가 이게 향료를 이게 받을 텐데, 향품을 받을 텐데 걱정이 하는 거예요.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네.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이게 웬일? 돌이 안 보여.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이미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그러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안 보이니까 그 안에 무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무덤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예수님 훔쳐갔나? 아니 누가 우리보다 빨리 와서 이런 못된 일을 한 거야? 그래서 막 이제 놀랬겠죠. 놀래가지고 막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 이게 마가복음 보면 천간이라고도 하고 마태복음 천사라고도 하고 막 그래요. 두 천사라고 그래요. 두 사람이 나타나서 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막 나타나니까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놀랬겠죠. 놀래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왔어. 대고서 이제 막 두려워하는 거죠. 그때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 찾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한마디가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놀랍게도 이 한마디 살아있는 사람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이게 세계 역사, 인류 역사를 바꾸는 아주 강렬하고 위대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학생들도 말씀을 잘 들으면 엄청난 그 복을 받을 거예요. 네? 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원한 생명의 확증. 영원한 생명의 확증.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조아야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을까 없을까? 태연이는? 그렇지. 오늘도 잘 나왔어. 말씀 잘 들어야 돼. 자, 사랑이는 어떻게 사랑이 죽으면 죽음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뭐야? 없다? 모른다 없다? 없다. 너도 잘 나왔다. 그럼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 주아가 아까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지금 이생뿐이라면 너희는 가장 불쌍한 자야. 뭐라고요? 네. 지금 저기 사랑이나 우리 태연이처럼 없어요. 몰라요 하면은 아이고 불쌍해 죽겠네. 불쌍해요. 불쌍한 게 아이 교회 왜 나와 있는겨? 그런다는 거예요. 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한번 따라보세요. 우리도 부활한다. 이제 막 헷갈릴 거예요. 그럼 사랑이하고 우리 태연이 속에서 부활하는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야? 뭐 강시가 되나? 아니면 뭐 이상하게 이런 게 되나?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우리가 화장하고 불타지는데, 예? 이건 아주 또 굉장히 신비로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장래 미래에 대한 보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그럼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보증. 그 보증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무슨 열매? 첫 번째 열매. 부활의 첫 번째 열매. 그럼 두 번째 열매는 누구겠어요? 맞아, 우리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샘플, 기준, 스탠다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으로 종료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윈도우 끝날 때 종료 누르면 등등하면서 끝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다. 아멘.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다. 아멘. 자, 영생에 대한 보장이에요. 자, 두 번째. 목사님 그러면 진짜 똑하구나. 살아있을 때 뭐 좋은 게 있어야죠. 예수님 부활하면 살아있을 때 어떡하라고요? 살아있을 때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있어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따라해보세요. 이 땅에서의 승리의 보장. 이
땅에서의 승리의 보장. 아니 예수님 부활 믿으면 뭐 공부도 잘하고 뭐 돈도 좀 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보여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의 반대로 아주 악한 놈이죠. 이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질병, 실패,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 일의 실패, 또는 불안, 우울, 또는 교만, 나태, 낮은 자존감. 또 학생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 게임, 친구, 이런 것들이 끝없이, 그리고 또 공부. 공부 잘해야 돼. 하긴 잘하긴 잘해야 돼. 근데 공부 안 하고는 죽어도 돼 하면서 막 죽게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사탄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들이야. 또 있어요. 탐욕, 뭘 욕심내고, 그 돈 없으면 막 훔치기라도 하고, 사람에 대한 미움, 저 인간 죽으면 내가 좋겠다. 또는 유혹도 있어요. 사랑이는 어디에 유혹을 제일 잘 당하나? 응? 미디어래. 미디어. 미디어. 정말 미디어는 너무 우리를 유혹을 해. 유튜브. 정말 유튜브를 없애고 싶어. 유튜브, 노트브, 더튜브, 럴튜브, 다 튜브를 다 없애고 싶어. 학생들이 너무 많이 이 유튜브를 빠져가지고 좀 전 세계에서 이 유튜브 학생들 이제 SNS 못하게 하는 이제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아이들이 너무 많이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래요, 솔직하게 똑같은 거 얘기해봐. 김태현 주일날 교회 못 오잖아. 오늘 부활절에 왔잖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요, 안 오고 싶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 밤새 전화하고 게임하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 마음은 원이너네 욕심이 안 움직이는 거야. 맞냐? 끄덕끄덕이지? 솔직히 우리 얘기하면 인정하는 거야. 목사님 미워서 교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안 움직여져요. 엄마가 아침에 문 두들기면 문을 잠궈버려요. 저절로 잠겨져 그냥. 그럴 수가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유혹과 이런 것들로 내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 근데요, 길이 있어. 해답이 있다니까. 길이 있다니까.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딱 갖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딱 기도하면은 내가 토요일 밤에 잠을 빨리 잘 수가 있고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날 수가 있어. 문을 잠그지 않아도 돼요. 아침에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사모님 전화해가지고 사랑아 사랑낭낭 사랑낭낭 하면서 네 아주 부드럽게 달콤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사랑이가 따박따박 그래도 여우리 사랑이는 사랑스러워 나의 주아도 두 아이는 그래도 주일 아침에 열심히 하나님한테 나오려고 애를 쓰고 싸우는 아이들이에요. 네. 김태현도 그런가? 김태현은 맨날 지는 아이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조그만 아이하고 큰 아이가 싸우고 있어. 누가 이길까요? 등치 큰 애가 이기잖아요. 근데 등치 큰 애가 작은 애가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밤마다 무서워서 혼자 잠을 못 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너 혼자 자야 돼.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엄마 아빠 없어도 잘 수 있어. 넌 혼자 아니야. 엄마 아빠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셔. 근데 아이가 이런 말이에요. 아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건 알겠는데 나도 아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안 보이잖아요. 응? 눈에 안 보여요. 그게 나 무서워요. 그때 이 아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빠를 준 거야. 아빠를 준 거야. 그날 이후 아이는 아버지 손을 잡고 평안히 잠이 들었다고 해요. 무서움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해진다고 이겨지나요? 마음을 아무리 먹고 결심을 세게 한다고 해도 되던가요? 되지 않아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강해지는 거지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경은 너무나 잘 가르쳐 주잖아요. 아무리 네가 길을 계획하고 작전을 잘 짜도 이루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믿으시죠? 네? 너무 자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죠. 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내 진로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 학업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얼마나 힘들어요. 응?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친구 관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도 이길 수 있다. 너도 이길 수 있다. 자, 우리 다 같이 또 크게 해봅시다. 너도 이길 수 있다. 너도 이길 수 있다. 네. 너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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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4월달에 이제 4월말에 중간고사 있을 거 아니에요. 김태현 2주하는 중3이니까 중요한 시험일 거예요.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네. 중간고사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이도 마찬가지야. 열심히 사랑해도 요즘 뭐 평일에도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이번에 1등 하겠어. 할렐루야. 네. 자, 세 번째, 아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부활은 복이 두 가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천국 가는 거, 영원히 사는 거.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승리하는 복이 있다고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부활을 확실히 믿어라. 확실히 믿어라. 부활을 부활을 대충 믿지 말고 확실히 믿어라. 네. 여러분데요, 오늘 이야기 보니까 제자들도 합니다. 여자들도 안 믿었어요. 네. 보고도 이 사람 누가 훔쳐갔나? 여기 부활했는데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러잖아요. 이 멍청이들, 이 똥멍청이들아, 왜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은 거 가져가서 찾느냐 그러잖아요. 제자들 막 가서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이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어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오늘 뭐라고 그러죠? 뒷부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11절 24장 11절 보니까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말을 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가. 근데요, 오늘날 또 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거 보셨어요?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 김수혁 집사님 죽었다가 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거 상징 아니야. 그게 나 성경책 있는 이야기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을 못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껍데기만 성도고 알맹이는 꽝이야. 껍데기는 권사인데 속은 알맹이는 없어. 꽝이니까. 껍데기는 집사야. 껍데기는 장로고 목사인데 부활을 안 믿어요? 꽝이지. 껍데기.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확실히 믿어야 한다. 한번 내보세요. 다시 해봅시다. 확실히 믿어야 한다. 확실히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 자, 따라해보세요.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자, 천사들의 질문이 이렇잖아요.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 찾느냐? 이 말 뜻이 뭐예요? 야, 너 이제 생각 바꿔! 생각 바꿔! 생각 바꿔! 하고 하는 거예요. 무덤은 이미 변했다. 그죠? 무덤은 이미 변했어요. 다른 저기 보고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 덮고 있던 세마포는 다 개어져서 한쪽에 있고 무덤 안은 텅텅 비어 있고, 예,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은 여전히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환경에 묶여있고 내 감정에 끌려가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물려있다는 겁니다. 아, 시험이다. 고통이다. 죽음이다. 그래? 환경에 여전히 묶여있고 내 감정 가는 대로 가고 내 감정 가는 대로 간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감정대로 살아가. 눈에 보이는 현실 그대로 살아가요. 근데 부활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따라보세요. 너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한 번 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한 번 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여러분, 병아리가요. 오늘 이제 우리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한번 생각해 게 뭐죠? 계란 있잖아요. 그 계란 속에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병아리가 있어요. 근데 병아리가 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야 돼요.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 축복을 받으려면 영원히 살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복을 받으려면은 옛 생각, 옛 감정, 옛 기준을 깨져야 한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변하고 어려워,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새 생명, 새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닭장에다가 독수리 알을 갖다 놨어요. 무슨 알을 갖다 놨다? 독수리 알을 갖다 놨어요. 닭이 자기 새끼인 줄도 모르고 계속 품고 태어났어요. 무슨 새끼가 태어났을까요? 독수리. 사랑아, 병아리가 태어났을까? 독수리가 태어났을까? 독수리가 태어났어. 그런데 이 새끼는 자기가 독수리인데 전부 다 옆에는 뭐가 있어요? 병아리가 있으니까 자기도 닭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쪼고 다니는 거예요, 독수리가. 쪼고 낮게만 뛰고 닭처럼 낮게만 뛰고 절대 하늘을 보지 않아. 어느 날
양반이다 양반. 조용히 하겠어.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말해요. 그 독수리한테 컸겠지. 야, 넌 독이야. 넌 닭이 아니야. 독수리야. 독수리는 높은 하늘을 날면서 고개를 낚아채 다. 하늘의 제왕이야. 넌 독수리야. 그랬어. 근데 이 독수리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 나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땅에 쪼그서 엄마 다 따라다녔어. 독수리는 결국 평생 닭처럼 살다가 죽었어요. 독수리는 평생 닭처럼 땅만 쪼궈다니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모른다면 나에게 독수리 같은 능력과 강한 능력이 있어도 못 쓴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한 영혼,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좀 크게 보세요. 믿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부활의 능력자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능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부활을 안 믿으면 내 안에 능력이 못 쓰는 거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재정적인 거, 장래적인 거, 공부하는 거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로 새 생명 얻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는 오늘 교회 이야기인데 거기 학생부가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많지는 않은데 거기 아이들은 야,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와요. 시험 때 더 잘 나와. 왜? 아니 시험 때 공부해야지. 아니야, 나는 기도해야 돼. 나와서 찬양 부르고 찬양 앞에 찬양대 만들어서 막 찬양하고 월식하고 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시험 만들면 교회 안 가야 돼. 시험. 그게 아니야. 시험 더 가야 돼, 교회를. 하나님께 기도 더 해야지. 왜?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나한테 팍팍팍 주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무꾼이 나무 벨 때 그거 이야기 알잖아요. 매 24시간 계속 나무 벤 사람하고 8시간 일하고 뭐 몇 시간 쉬었다가 또 벤 사람하고 누가 많았나요? 쉬었다가 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그게 매달리면은 문제를 해서 안 돼요. 그래서 물어보면 시험 끝나고 물어보면은 뭐지? 태어나 시험 잘 봐서 그러면 뭐더라 애들이? 망했어요. 그죠? 또 다른 말이 있는데 폭망했어요. 사랑아 시험 잘 봤으면 폭망이요. 아니 교회를 막 학생 시험 때 안 나오고 막 그냥 붙어가지고 저는 뭐 학원에 불러요. 학원 가야 돼요. 막 그러면 잘 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끝나가면 잘 봤냐면 폭망이요. 왜 그래? 그럼 근데요 잘 들으세요. 그래도 주일날 나는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봐서 잘 봤냐? 그럼요. 할렐루야. 나중에 첫째 보니까 점수가 안 나와. 애는 그만큼 봤어. 그래, 별건 아닙니다. 다음에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니까. 잘 들어, 항상.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너에게 인생에 승리가 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이주아도 잘 들어. 김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희들 결국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거는 주일 예배라는 거야. 이 말이 너희들한테 좀 가슴에 잘 박히면 좋을 것 같아. 믿음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교회 애들처럼 주일날 되면은 전화해가지고 와 안 해도 애들은 9시만 땅에 나가보는 거야. 왜? 진짜 인생에 날 성공하게 하는 분이 누군지 아니까. 학원 선생님 아니야? 학교 선생님도 아니야.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만 듣는 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환경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새 존재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증인의 삶을 살자. 증인의 삶을 살자. 자, 여자들이 부활 소리 들어서 막 즉시 달려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물론 지자들은 안 믿었어요. 저 여자가 허탕한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서 선생님에게 붙잡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나? 그렇죠? 미쳤나? 이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요, 진짜는 이거예요. 진짜 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로만 예수를 말로 전하고 삶으로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변화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증거는 내 삶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내 안에 그동안 계속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소망, 할렐루야, 찬양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불안과 염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때만 되면 찾아오는 내 안에 있는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평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원망이 감사가 바뀌고요, 미워했던 게 이해와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네. 자, 또 바꿔봅시다. 우리 주아가 주일날 시험을 앞두고도 교회 그거 정말 심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갔는데 친구들이 쟤 좀 이상하네. 왜 저래? 근데 시험 왔는데 전혀 생각이 못하게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한다고 해도 이제 우리는 그 전에 떠났어. 아유, 한자도 더 공부해야지. 막 떠났어. 그래서 막 뭐지 이게 차트 페이퍼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싹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양산한 씨가 좋았나? 쟤 미쳤나 봐. 왜 저러지? 응. 그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왔는데 지금 막 무서워. 할렐루야! 무서워. 미쳤나 봐? 근데 그게 절대 미침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뭡니까?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내 안에 확 있는 거야. 그러면 시험 한두 번 잘못하고 인생 죽는 거 절대 아니잖아.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현아, 그렇지? 그럼요. 우리 안에 부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예수가 있어. 이것이 진짜 우리의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맨날 만나면 불평만 하고 짜증내고 막 이러지만 그건 부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여주지 마세요. 그거는 전도 안 돼요.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아니, 웃는 얼굴 본 적이 없어. 무서워? 아니요. 그거는 변화된 모습이 아닙니다. 쫄지 마라. 이 변화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계속 얻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승리에 대한 선언이고 승리에 대한 보증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너도 나처럼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믿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전해라.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해봅시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산다.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산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맞이하여 육의 생각은 주님처럼 빈 무덤에 놓아주시고 영의 사랑으로 새롭게 살아가며 여러분 삶에 닥치는 모든 절망과 미움과 교만, 원망, 재정 문제 등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부활해 주는 영의 영생과 또 인생의 육에서의 승리를 늘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복을 부활의 복을 우리가 가지기 위하여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부활을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과 또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온 천하 위에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하겠습니다.